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10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말쓰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내 손이 지하로 나를 부시우니 내 힘이 길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기독교의 그 본고장이 어디입니까? 기독교의 본고장이라고 하면 유럽이나 또 우리가 미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이 유럽에서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라는 그런 보고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에 반해서 이 불교라든가 혹은 이 동양 종교는 그 교세가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되다 보면 이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급감할 것이고 결국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될지 미래가 불투명한 그런 가운데 놓이게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인구가 그 1% 미만입니다. 만약 이런 추세가 계속 된다면 세계적인 흐름과 맞추어서 함께 기독교 인구가 상대적으로 감소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0.1%도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인구가 감소하는 것에 대해서 산업이 발달되면 필연적으로 따르는 현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사실 변명에 불과한 말이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종교가 동시에 감소했다 그러면 이 말은 그래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라고 받아들이겠지만은 그런데 기독교만 감소하고 있고 많은 종교는 그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당면한 위기입니다. 기독교가 감소하는 것은 기독교의 본질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바뀌지 않았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냐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 21세기가 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나 21세기 전이었던 그때의 성경이나 성경의 내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독교가 위기를 맞은 것은 교회들이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의 본질보다는 다른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생기면서 이 교회는 이 물질주의와 이 대립하는 입장이거나 혹은 이 타협하는 자세를 취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야고보서를 보게 되면 그 1세기에 있었던 교회 안에서도 이 물질주의와 대립했던 것 같은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 대한 차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물질에 의해서 교회가 타협하거나 혹은 대립하는 이것이 20세기나 21세기가 되어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구약에서도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물질주의와 대립하거나 혹은 타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랜 역사 동안 물질주의에 의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좀먹어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물질주의의 이 교회가 또 크리스찬들이 좀먹음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고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의 역할을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것은 교회로서 또한 크리스천의 역할을 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산업혁명 이후에 이 교회는 철저히 이 자본주의 철학의 입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등장하면서 기독교회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독교 국가였던 이 동구권의 많은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들이 공산화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때 이 자본주의와 결별을 했어야 되는데 결별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의 이런 대립의 구조가 심각했기 때문에 자본주의를 반대하면 저 사람은 공산주의 지지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유물론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이 물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도 역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기독교는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 모두가 경계해야 되는 대상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데올로기에서 이 흑백 논리를 제시함으로써 기독교는 이 사실 자본주의를 끊어내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구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구권에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때 공산주의의 이론에 어떤 모순이 있는가를 스스로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공산주의 붕괴를 통해서 공산주의 이론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를 살펴보기보다는 압도적으로 역시 자본주의야, 자본주의의 승리를 사람들은 내세웠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 때문에 교회는 아무 비판하지 못하고 무비판적으로 이 자본주의에 함께 편승하는 것과 같은 자세를 취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교회의 구별점이 없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이나 교회의 가치관 혹은 크리스찬의 가치관과 아무런 차이가 없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 크리스찬들이나 모두 다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리고 출세하면 된다 하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와 이 세상의 다른 점을 구태여 찾는다 그러면 이 크리스찬들은 일요일을 하지 않고 주일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집회를 가집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은 주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쉬는 날 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세상과 크리스찬의 차이점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의 한계를 느낀 사람들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기독교를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산업혁명 이후에 기독교가 자본주의 입장에 서서 사실 이 부르주아 계층을 이렇게 지지했을 때 공산주의가 생기게 됩니다. 그때 노동자들이 교회를 지지하지 않고 공산주의를 선택했던 일이 있습니다. 이런 현상처럼 사람들은 이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교회를 지지할 수 없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는 그와 같은 자세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본주의를 지지하는 기독교를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자본주의와 거리가 멀게 보이는 불교에 귀의를 하거나 또한 동양 종교에 귀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회가 이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교회들이 이 물질주의 혹은 이 자본주의를 선택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교회 자체가 가져야 되는 기독교의 본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21세기인 지금도 기독교가 기독교의 본질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들은 그리고 크리스찬들은 이 자본주의를 선택하고 그것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자본주의 정점에 있는 나라들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한계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를 따르는
기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의 귀의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동구권이 공산화될 때는 주로 노동자 계층이 이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근데 지금 이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은 자본주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서 다른 종교를 선택하고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교회는 이 교회로서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본질이 회복된 교회를 사용하셨습니다. 본질이 회복된 크리스천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는, 그리고 또 우리 후쿠오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기독교의 본질을 붙잡고 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주의 나라를 위해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그런 귀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마스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1절 앞에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는 깨닫다 또 생각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시편에서는 주로 이 음악적인 용어로 사용되는데 정확하게는 어떤 뜻인지를 모릅니다. 대체적으로 이 교훈의 시 혹은 명상의 시의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마스길이라는 이 말은 다윗이 주는 교훈의 시편이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다윗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큰 복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가려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진 그것이 바로 허물입니다. 또 이 자신의 죄에서 이 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역시 이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사람이 물건을 훔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 물건을 훔친 죄를 지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단지 훔친 죄가 아니라 이 물건의 주인과 훔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관계가 깨어진 것이 바로 죄인 것입니다. 죄가 사람들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죄가 사람들 사이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또 자연과의 관계도 깨뜨리게 되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과 불편한 관계에 있다 그러면 그것은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소 불편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전혀 다른 성격의 것이란 것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그런 불편한 관계를 가지게 된 것에 대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자신의 정당성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가리고 또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일들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졌다 그러면 그것은 나의 죄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사람들과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되면 문제가 더 복잡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과의 깨어진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도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점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써 사람들과의 그런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사람들과의 문제도 회복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관계의 문제의 해결,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본질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지 않은 가운데 가지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으로 채워주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인간에게는 이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을 메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닥에 구멍이 났다 그러면 그것에 아무리 좋은 것을 넣어도 그것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남아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바닥에 난 구멍을 때우는 일이 먼저 필요합니다. 이 바닥에 난 구멍을 메우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죄 용서함을 받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있어도, 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엄청난 명예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공허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가 이것을 믿어 구원받는다는 것을 믿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는 자본주의에 빠져들고 크리스찬들도 자본주의에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알 때 우리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에서 벗어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크리스천은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교회 이외에 세상 어디에도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곳은 없습니다. 교회에서만 사람들이 유일하게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죄를 지어서 잡혀와서 재판까지 받아서 형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자기는 억울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온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이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용서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정죄함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것이 바로 본질적인 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들은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뭐냐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반성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자신은 죄가 없다,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쪽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까?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대부분 나는 운이 나빠서 감옥에 들어왔다, 혹은 나는 빽이 없어서 지금 이곳에 와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사면을 해준다 그러면 어떤 반응이 있을 것 같습니까? 아마 반응도 전혀 다를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반성한 사람은 자신을 사면해 준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근데 지금 그 사람이 그냥 형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만약에 면제를 받았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도 더 크게 감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운이 나빠서 감옥에 온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아마도 고마운 마음은 하나도 없이 그냥 나갈 것이고, 또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다시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축복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를 아는 사람은 내가 죄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깊이 반성하는 사람들만이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임을 알고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존재였던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요 가장 큰 은혜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부수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이 모든 것이 내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옵션으로 따라오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사실 주객이 전도되어 있습니다. 옵션으로 따라오는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그 옵션을 따라가는 그 결과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그들은 정말 자신의 삶을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 용서를 받아 구원받은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가를 깊이 깨닫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나는 바꾸지 않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는 것 자체는 이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은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관계가 깨어져 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는 범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을 때 피곤한 것은 자기 자신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내가 내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하루 종일 고통으로 신음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심한지 뼈가 쇠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눌러서 나의 진액을 다 빠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너무나도 고통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정말 뼈가 쇠하여지고 진액이 다 빠져버린 그런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도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죄를 인정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그런 기쁨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그 죄악을 고백하지 않으므로 이런 고통 가운데 사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서 죄의 맛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침묵하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과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상태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의 기쁨을 거두어가시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살면서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 우리는 기쁨을 빼앗겨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으로 얼마나 비극입니까? 하나님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누리도록 많은 기쁨과 행복을 준비해 놓으셨는데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으므로 이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바보 같은 짓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고집을 피워봐야 자기 손해입니다. 자기 인생만 낭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잘못할 때 그냥 10년이 훅 지나갑니다. 최소 10년 이상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기쁨과 행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행한 삶을 빨리 종식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불행이고 이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아픔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는 것입니다. 허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에서 시작하였고 회복도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서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때문에 생긴 여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을 하나님께 자복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사람과의 관계에서 왜 이런 관계가 되었는지, 왜 틀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사람들 관계가 틀어진 것을 대부분 상대방이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내 죄를 아뢰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나의 죄 때문에 상대방이 상처를 받고 또한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감추려 하지 않고 인정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틀어진 관계도 바로 내가 기독교의 본질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찌르고 고통을 주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것이 나에게 있는 심각한 죄인 것을 알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 나의 죄를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회복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그런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고 크리스찬은 바로 기독교의 본질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인 것을 우리는 믿고 그곳에서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나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버리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해 주신 많은 은혜와 복 가운데 살아가며 또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